세상 왕권은 군림하는 거지만 믿음의 왕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 보이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질병에 힘들어하고 질병에 고통받고 불안해하시면 그분을 위로해주고 그분에게 격려를 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것이 왕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이 날은 영광의 날이고 찬송하는 날이다. 그래서 슬퍼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시간,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 슬퍼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어둠이 깔려있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근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주간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우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보내는 게 아니요.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고 영광의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나는 고난 못 받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 주셨으니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해요. 이게 10장이에요. 이제 9장은 뭐예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 의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8장에서는 의의 결과를 말씀해 주셨죠. 의의 결과,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왕권을 잇는 후사가 되고 정죄함이 없는 이것이 의의 결과고 그 의의 기초는 뭐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기에 기초한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도 예수님,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 맞죠? 네, 그 말씀 위에 기초한다. 즉 예수님이 바로 의의 기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초가 뭐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승리하면서 산다 이거. 그리고는 10장으로 이어와서 그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일거리를 찾으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는데 그 의를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로마서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뭐냐?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의의 기초를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거예요. 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권력이, 내 친척이, 내 형제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10장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의 소원을 얘기해. 1절에서. 그 소원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 자, 9장에서 형제 권력들이 예수 믿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10장으로 또 이어져서 똑같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기초예요. 10장에 와서는 좀 더 범위가 넓어졌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어요. 그 사는 방식이 뭐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자기 형제, 자기 권력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기초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도 의의 기초를 말씀하고 계셨고 오늘 이 10장에서도 의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 기초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고 약속의 말씀도 예수, 약속된 이가 예수잖아요. 예언된 이도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9장,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열정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열심 있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열정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아니더라.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열심으로 세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지금 현재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0평생을 살았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전반부 후반부 딱 가운데서 딱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30 중반까지의 전반부의 인생은 잘못된 열심으로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잘못된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고 교회생활 못하게 만들고 직장생활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 여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중반까지는 열정 있는 삶이었지만 그 열정은 교회를 핍박하는 열정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야반 도주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는 일이 앞장서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제는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니까 집에 찾아다니면서 잡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피해서 살려고. 그런데 그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을 이 사울 청년,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이 사울 청년이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요. 다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밝은 대낮에 무슨 자기의 그 이름을 그렇게 벼락 치듯이 우레가 치듯이 그렇게 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둘러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찬란하게 햇빛이 막 뜨겁게 비칠 때 태양을 바라보면 눈부셔서 우리가 태양을 못 보잖아요.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영화관에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단체 관람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명화 같은 걸 단체 관람하고 나올 때 갑자기 어두운 컴컴한 데서 영화관에서 밖으로 딱 나오면 환한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런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 보여주시면서 딱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이제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린 거야.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70평생을 사는 동안 온통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전반부 인생은 잘못된 열심을 살고 후반부 인생은 이제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핍박해가지고 교회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후반부 인생.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온통 열정 있는 삶이었지만은 후반부 인생은 성공한 인생, 전반부 인생은 잘못된 인생, 올바른 인생, 잘못, 이렇게 딱 극명하게 나눠져 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의가 드러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냐면 자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우선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앞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 버리고 우선 내 문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당신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어주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런 심정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도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스펀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오고 싸움이고 원성이 오고 그래서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소통의 부재거든요. 대화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앞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고 자기 의가 더 왕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 말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오고 형제지간에도 이웃관계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소통 부재가 돼버리는 불통이 돼버리는 그럼 불통은 곧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통은 형통이고 불통은 고통이고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 의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타락한 짐승들의 본성. 짐승들은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본능대로 살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지저대고 이것이 참을성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인내하지 못하는 이러한 짐승들의 이 사고하지 못하는 짐승들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도 50도 50이에요. 영물의 인간이라고 그러죠. 50은 동물성을 가지고 있고 짐승, 동물을 가지고 있고 50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 2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한 내가 내 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나는 그 염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기초는 뭐다?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늘 살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의 경험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상식적인 선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또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곳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믿음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의를 두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믿음,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방 종교인들의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대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또 다시 부활을 했단 말도 있고요. 그게 무슨 대회였냐면은 바로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였어요. 이 미스 코리아를 선발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진선미예요. 참되고 참진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진선미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진실했고 오늘 참됐는데 자고 나니까 거짓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오늘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주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추해진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한번 미스코리아라고 해서 영원한 미스코리아 아니잖아요. 해년마다 미스코리아가 바뀌어. 그렇잖아요. 왜? 오늘은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가니까 추한 거예요. 오늘은 진실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거짓돼 버린 거야. 오늘은 착해.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착하고 순하고 선하고 저런 분 없어. 근데 자고 나니까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악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짜 진선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늘 변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선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되었잖아요. 말씀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참되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더라. 그것만큼 진실하고 착한 것은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0장 3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래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15절까지의 요약이에요.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된 9장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9장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란 게 뭐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증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했다. 언제?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부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섭니다. 즉 하나님의 자유의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자유다. 이 자유라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예. 자신이 작정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처음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세상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 자기가 마음 먹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완성시키고 다 이루어 가야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마음 먹은 거, 그거 다 이뤄내지 못해요. 다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의지는 있지만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변 사람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기 체면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체면 때문에 못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자존심 때문에 못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데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상황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 즉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한다라는 것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다. 내 의지로부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나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말씀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들의 의다. 성도들의 의다. 우리가 의를 힘입었으니, 의롭담을 받았으니 그 의롭담을 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삶,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가장 쉬운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오늘 내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났어, 막 성질이 났어, 막 일이 안 풀려,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아차,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 내가 분이 났어, 내 뜻대로 막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분이 났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잠깐 아버지 깜빡 잊어버리고 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늘 실수투성이었고 다윗 왕도 늘 실수투성이었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지 못했어. 결혼식에 가버렸어.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절대 결혼식 안 가고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우리 송매화 권사님이 몇 년 전만 해도 주일날 동창회가 가버리는 거야.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주일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 서너 번 그렇게 했어. 두세 번인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이 주일날 동창회 가셨어? 나도 주일날 동창회 갈래. 저도 동창회 가려고 우리 동창들한테 주일날, 아니 권사님이 주일날 동창회 가는데 뭐 목사님이라고 주일날 동창회 못 가? 알아서 하시라고 해놓고는 나도 동창회 가야지. 이렇게 우리 권사님한테 몇 번 얘기한 권사님이 이제부터는 동창회 안 가. 안 가잖아. 주일날 잘 지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오느냐에 따라서 전도받은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전도를 해오잖아. 그러면 그 전도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이 사람 신앙이 좋으니까 매주일 주일 성수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전도받은 사람도 따라와. 매주일 따라와서 예배를 드려. 주일 성수에. 예. 그런데 신앙이 조금 불량한 사람이 전도를 해와서 어쩌다가 전도를 해왔어. 그런데 전도받은 사람이 주일날 왔는데 전도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온 거야. 전도한 사람은 안 오고 나만 왔네. 에이, 해놓고는 이제 다음 주일날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하니까 나 전도한 사람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전도한 사람이 또 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보니까 안 나온 거야. 왜 안 왔어? 지난주에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왔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도를 해오면 전도받은 사람도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조금 불량한 사람이 어쩌다 그냥 봉사 문고리 한번 잡아가지고 전도를 해왔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으면 뭐하냐고. 전도한 사람이 모범적이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 성수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전도 잘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교회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저기서 헌금 하잖아요. 딱 봉투 꺼내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도 드리고. 아니 집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11조야. 11조라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주 11조도 하고 한 달 11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월 11조를 드려. 한 달 동안 버는 거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멋모르고 왔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도해온 사람,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지고 다음 달엔 나도 그럼 11조 해야 되겠네요. 11조 한다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그럼 그 건축은 건 뭐요? 건축은 교회 건축도 건축이고, 우리 가정 건축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축이고, 다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집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형제들의 집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집도 짓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짓게 해 주시고, 그래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애들, 자녀들을 전부 다 3명이나 있는데 그 3명 이름으로 건축 헌금 드려야 되는. 그렇게 믿음이 풍성해지고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해 온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전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서 배운다. 주일날 예배를 다 끝났어. 다 집에 갔는데 이 사람 집에를 안 가.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 받은 사람도 집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 받은 사람도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도받은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범적인 신앙이 되어서 전도해. 그러면 전도받은 사람도 모범적인 신앙,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다. 사람의 행위가 어떤 능력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상식적인 것들로 믿음을 근거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좋은 믿음의 열매, 의의 결과를 많이 양성하고 많이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써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